복음의 기초 네 번째인데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인 승천하셔서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저희 유아씨도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저번 주에는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대속해 주신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부활하셔서 온 땅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활하신 사건은 악한 세력을 무릎 꿇게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을 무릎 꿇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을 무릎 꿇게 해줬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전에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의 인생인데 악한 세력을 무릎 꿇게 하심으로 이제는 주님의 그 통치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 우리 주인이 바뀐 사역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이심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죠? 뭘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네. 그 속삭임도 제 귀에 쏙쏙쏙 지금 다 들리고 있어요. 거기서 너무 분명하게 들렸어요. 네,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말합니다. 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승천시키셨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각각의 십자가도 의미가 있고 부활도 의미가 있는데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승천시키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권사님, 정랑이 권사님 입이 벌써 말하려고 입이 이만큼 열려졌는데 거기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끄집어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기초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모를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예수를 승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 죽기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려져 가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겠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올려져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올려져 가시고 나서 어떻게 계셨냐면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오늘 33절 새 번역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라고 했고 35절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승천의 의미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는데 그렇게 앉게 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어주셨냐? 그게 승천의 의미라는 겁니다. 뭐가 되셨죠?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뭐라고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승천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뭘로 되게 하셨다고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승천의 의미예요. 이전에는 예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결과값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주님과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를 뭘로 만드셨다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승천,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죄 지은 그 시간 그 장소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렇죠? 가지옷을 입히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빌립보서 2장 8절은 어떻게 말하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고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니까 높이 올리시다도 있지만 하늘에 올라가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뭘 하셨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렇고 11절에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게 하셨습니까? 네,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올리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복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왜 하나님이 영광이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동의하고 내가 그것을 신뢰하며 그래서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이 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냥 반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승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행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사도 고백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그렇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이루셨어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올리시어 예수를 하늘에 올리시어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결과값으로 악한 세력을 무릎 꿇게 하셨고, 하늘에 올리시어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이 뭘 이루셨냐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과 이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뭘 나타내냐면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뭐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인격인데 그 주님의 인격은 뭐냐면 바로 다스림에 있습니다.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온 세상 만물, 온 우주 만물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사역을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예요?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 즉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이 뭐예요?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악한 세력을 무릎 꿇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를 승천하게 하셔서 주님과 그리스도로 세우신 그 주님,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의 주체는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주님은 다스리시는 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 복음의 놀라운 핵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이 마지막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이 표현은요,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에. 그 예수는 그리스도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뭘로 만드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주님. 그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셨는데, 이 주님이 되셨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됐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를 주님, 그리스도로 만드셨어요. 주님으로 만드셨다. 근데 이 주님으로 만드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 안에 내포된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죄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된 것입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온전한 그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근데 뭘 요구하셨다고요?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불순종한 그 죄의 결과값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주대심에 대한 반역.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나왔던 그 인생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의 쫓겨남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악한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은요, 그래서 뭘 주시길 원하십니까? 복을 주시고 다스리십니다. 안식, 진정한 복.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그 주되심을 인정하며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누구 가운데?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자들 가운데. 그래서요,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뭘로 삼으셨어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또한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셀카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 모양에서, 제 사진에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신체 기관이 바뀌어야 될까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 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얼굴이 바뀌어야 됩니다. 훨씬 잘생겼죠? 여러분 인정하는 거 아니야? 훨씬 나은데? 예수님이 얼굴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나의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이 얼굴, 이렇게 설명할까요? 이거 지나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면 나의 머리가 되실 때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소식에 100% 주님의 뜻에 살아가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동시에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선택하면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선택하면 살지만 너 위에 누가 계시다? 너를 다스리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고통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시고,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졌던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된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재림도 오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승천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전에 아담처럼 자기 스스로 주인된 삶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그 중단한 삶을 돌이켜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악한 세력을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세력의 통치가 아닌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올리시어 우리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자신의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늘에 올리시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요.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 올리셔 당신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그때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하셨어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자, 높이심에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받아서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받아서 부어 주셨대요. 무엇을요? 성령을.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분을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로부터 받아서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단계로 말해서 이렇게 딱딱 단계로 말해서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을 때 성령님이, 그러니까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내 의로움으로 살 수 없잖아요. 내 의로움으로 의롭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내가 어떠한 좁은 길을 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라는 사실을 내가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를 토대로 내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가 아버지께서 받아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언제요? 주님과 그리스도를
이 예수가 주님과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의 근거에 토대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합니까? 로마서에 보면요, 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셔서 주의 뜻 안에 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주의 뜻을 따라 뜻을 드러내어 우리가 어떻게 살지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셔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순종의 답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성령님의 계획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리는 길인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눈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갈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로 갈 것이냐는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는다면, 오늘 우리가 아담이 걸었던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왜냐하면 아담이 보기에 좋은 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주 대신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걸었던 그 죄의 길에 돌이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그 길은 주님이 나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더 정확하시고 온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셔서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신 것, 두 번째,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 마지막 세 번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한 살 한 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를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주의 통치가 회복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서 깨졌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토보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님이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졌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그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